이런 말씀 읽고 아멘 하기는 쉽지 않죠. 아멘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될지어다인데 아멘이 아멘 하고 싶지 않아요. 좀 아까 제가 유치원 설교를 잠깐 유치원에 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제가 여호야김 얘기를 하면서 그 엄마는 제주도 살고 아들은 화성 사는데 하도 잘못해서 엄마가 아들한테 좀 잘하라고 편지 보냈는데 찢어서 불태웠다. 이제 그 얘기 오늘 큐티 본문이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한 꼬맹이가 손을 들더니 저 편지 못 읽는데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중단됐어. 여러분 왕이 친히 나서서 모든 그 기득권자들의 동의를 하나씩 얻어내고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동족 이웃을 노비로 삼은 자들은 노비들을 다 풀어서 일시에 자유케 하자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너무나 멋지고 선한 일이죠. 그죠? 1차적으로 온 백성들 안에 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나라가 흉흉하다. 어떤 그 교회가 흉흉하다 할 때는 결국 뭐예요? 그 안에 사랑과 신뢰와 자비의 강물이 어디선가 막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와 자비가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그 복된 거죠. 굉장히 복되죠. 그러니까 왕이 친히 나서서 모든 기득권자들을 불러 모으고 동족을 노비로 삼은 일들이 우리에게 온당치 않고 하니까 다 풀어주자라고 했고 거기에 기득권자들과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동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다면 이건 엄청나게 복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자비가 다시 흐르고 공의가 흐르고 그다음에 긍휼이 흐르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랑이 흐르면서 다시금 온 나라 전체가 따뜻해지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일이죠. 나라 전체가 따뜻함에 감싸게 되는 그런 계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정돈되는 훌륭한 결단이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따뜻함이 흐르려면 이 기쁨이 흐르려면 신뢰와 사랑이 흐르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비를 부렸던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인데 자기의 특권이고 근데 그 노비를 무상으로 풀어줘야 되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리고 이제 노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불편함과 힘겨움과 그다음에 손해를 억울함을 감수해야만 이런 자비와 긍휼과 그다음에 신뢰와 사랑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편함을 꿀꺽 삼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비와 사랑의 강수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디선가 억울해져야 되고 누군가는 어디선가 꿀꺽 삼켜야만 비로소 사랑과 자비와 신뢰의 강수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유다 왕과 그 기득권자들이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 기막힌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결단해서 행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굉장히 거룩하고 바람직한 일이죠. 이게 바람직한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왕의 권위를 높인다든지 사회 정의를 이렇게 사회를 정의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상기시키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거 정말 원하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더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게 13절에서 15절까지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굉장히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출현할 때 그 국가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출현한 것은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과 함께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출애굽이야말로 굉장히 독특한 역사죠. 왜냐하면 한 개인이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됐다는 것도 획기적인 사건이지만 어마어마한 200만 명 가까운 백성들이 한꺼번에 도망 나와서 그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지척간에서 한 나라를 일구어 700년의 세월을 지속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건 신적인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역사상 그런 유례가 없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볼 때, 사실 현재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가 뭐 너무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신적 기원과 흔적이 역력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의 역사를. 그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는 또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기 싫어요? 그건 인정해야죠. 맞죠? 한규성 목사님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다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볼 때. 근데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존재,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신적 기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자기의 존재를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신적 기원이라는 측면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인식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별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의 어떤 에피소드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항상 그런 배경 속에서 보려고 해야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각자가 얄팍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고민과 질문 속에서 그를 대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적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늘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에 그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약간 너무 익숙한, 안 좋은 의미에서 익숙함이 아니라 매우 좋은 의미에서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신적 기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우리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지만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순종 이 아주 그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연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내려놓고 싶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그 터널을 꾸역꾸역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우리의 알량한 순종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만나서 나를 이렇게 바꿔가고 계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예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대거 빠져 나왔단 말이죠. 이 오합지졸들이. 근데 이 오합지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질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야 되는, 그들이 알량한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서 그들을 새롭게 빚어가게 되는 그 계명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은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굉장히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국민들이 정부를 또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되면서 그 나라는 이제 계속 쓰러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에 그 단어로 나온 책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드디어 번역되기 시작한 단어인데 책무라는 단어거든요. 책무.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이런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책무라는.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서로 간에 책임지는 상호 책임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서로에 대한 매우 책임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책임 있는 어떤 것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호 간의 책임 있는 약속,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실천, 이게 이제 책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우리들이 예수양랑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어디선가 막히지 않는 거죠. 이게 어디선가 막힐 때 대부분은 이제 당회에서 막히죠. 대부분의 이제 공동체는 당회에서 막히죠. 왜냐하면 상호 책임지지 않고 명령하고 군림하고 모든 힘을 본인들이 가지고 쥐고 흔들려고 하면 어디선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서로 간에 깊은 존중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에너지가 그 공동체 안에 흐를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겠죠. 그 노예적 사고방식, 노예로서 세상을 인식하는, 노예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일단 노예가 뭔가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잖아요. 비교적 내가 편하게 내 육체를, 내 이 몸뚱아리 하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그러니까 그 노예적 근성이 결국은 광야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됐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이거거든요, 결국. 노예는 먹을 거, 마실 거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예적 근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먹을 거, 마실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광야 40년을 대신해서 오신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게 흐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흐르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그들 안에서 서로 간에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이 땅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가기를 매우 원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비현실적인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흐르는 세월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 간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 사람들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지죠. 온 세상은 그러니까 그걸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공평하다라고 하는 건 되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기계의 로봇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격차가 이렇게 서로 간에 공정한 관계가 되려면 가진 자, 더 지혜나 생각이나 또 어떤 기회를 더 빨리 가질 수 있는 자가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구조로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거가 이제 가장 단순한 논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빨리빨리 안정적이 되고 강력한 삶의 환경을 구축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기질이나 개인적 역량의 문제 때문에 혹은 집안의 사정 때문에 원치 않는 어떤 사건 때문에 또 사회적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좀 딸려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갈수록 좀 점점 처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땅 팔고 뭐 옷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다가 팔 게 더 이상 없어 가지고 자기 몸을 팔거나 자기 가족들이 남의 집에 노비로 팔려가야 된다는 현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노비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비법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노비법을 만드신 거예요. 노비법을 만드실 때 가진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7년 부려먹었으면 이 사람의 힘과 땀과 수고가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7년 안식년이 될 때는 자유케 풀어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었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까? 7년이 가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기면서 안 풀어주는 일이 이제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빈부격차라고 할까요? 어떤 개인적 격차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처리하시지 않으시죠.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기로 약속하셨죠. 물론 개입하셔야만 되는 상황도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걸 평균케 하고 그 다음에 다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제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개입하시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신다면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성숙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다만 허구한 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기다리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종교 중독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일할 생각을 안 하는 이상한 인간들도 있잖아요. 이게 종교 중독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읽어내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에 스스로 복종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잘하죠.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나비가 이렇게 나비가 나오기 전에 애벌레에서 막 나오는 시간이 엄청 길대요. 막 진을 빼면서 막 이렇게 꿈틀거리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보는 사람이 밑에를 딱 잘라줬더니 그냥 애벌레가 쑥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나비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자기 집에서 나오면서 막 진이 빠지고 막 기름기가 빠지고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어야만 나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 노비법 같은 게 이제 그래서 주어진 거죠. 노비법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진 자의 탐욕으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어요. 기득권자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은 계속되죠. 그칠 줄 모르죠. 그에 따라서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강물이 막힌 채 흐르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한 항공사가 참 위기에 처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위기보다 제일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상호 신뢰와 사랑의 강수가 처절하게 막혀 있다는 사실이 어느 회사에나 그런 게 있지만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것이 모든 직원들에게 지금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 막힘으로 인한 절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것이 이제 어떤 공동체든 나라의 패망 위기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왕과 기득권자들이 기꺼이 나서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오랜 질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에 주셨던,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 직후부터 주셨던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한 나라가 일어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족 노비들을 풀어주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죠. 크게 칭찬하고 응원해 줘야만 되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적 이득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더욱 받들어 섬기기로 결단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왕은 정의로운 왕이 되고 신하들과 기득권자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백성들은 나라의 높은 수준의 정신을 즐기게 되고 그리고 노예였던 자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고 온화해지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가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아마 예측하시겠지만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행동과 결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행동과 결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과 결단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 결단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로운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결단을 어떤 동기와 목적과 어떤 환경 속에서 했느냐 하는 것이 그의 의로움의 진정성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어떤 행동과 결단이 진정으로 옳으냐 하는 것은 그 행동과 결단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부부싸움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내가 뭘 틀렸어? 그게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딴 식으로 주둥이를 놀리는 게 틀린 거예요. 틀린 말 안 했어. 틀린 말 안 했어요. 틀린 말 안 했어. 근데 내가 뭘 틀린 말 했어? 라고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과 결단이 진정으로 옳으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정성,
진정성이 중요해요.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 진정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성의 문제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진정성이야말로 어떤 행동과 결단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성이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과 결단의 모든 것이에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진정성 여부가 행동과 결단의 지속성을 결정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것만 지속돼요. 진정하지 않은 것은 어떤 거죠?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황과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죠. 속히 변하는,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속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짜는 반드시 취소되거나 무너지고 말게 될 텐데 속히 무너지죠. 그러면 어떻게 진정성이 없으면 결국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충돌과 부딪힘과 분열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공동체를 움직이는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 이 시드기야의 결단이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결단이긴 하지만 이미 큐티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시드기야 왕과 또 기득권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뭐죠? 당시 상황이 뭔지 알잖아요. 바벨론이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로 부각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 침공한 위기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끝없이 항복, 투항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죠. 따라서 여러분, 자 시드기야의 선택은 뭐 투항하느냐, 투쟁하느냐죠. 그럼 투항하지 않고 투쟁하려면 유일하게 필요한 힘은 뭐죠? 내적 결속력이죠. 국가적인 결속력만이 투쟁하려면, 그러니까 투항하지 않으면 투쟁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굶어 죽는 것도 일종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투쟁하느냐 투항하느냐인데 투항하지 않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결정했다면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존심을 내세웠죠. 그러니까 투쟁하기로 결정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더 버티기 위해서 다른 세계사적인 변수가 생겨가지고 바벨론이 다른 데로 떠나도록 떠나면 일어설 수 있도록 나라 내부적 결속력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죠. 백성들의 사기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결정을 해야죠. 하나님께 좋아하실 만한 결정 중에 아주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아마도 동족들을 노비로 삼은 어떤 이러한 폐해를 스스로 극복하고 그리고 모든 노비들을 풀어주어 자유케 하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하나로 모으고 꼭 먹고 알 먹고 이제 이 모든 이 정책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왕으로서. 허접하게 결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고민 속에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고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어떤 배경에서 투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투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최선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왜 하나님은 투항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가 생긴 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셨는데 근본적으로 항복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는 전제 위에서 항복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한 일입니까?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환상을 주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겉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별 문제가 아니어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옳아 보이는 하나님도 기꺼이 지지할 수 있는 하나님도 야 너무 잘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이게 어떤 교묘함이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읽혔어요. 자, 시드기야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오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투항해라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자유를 줘요. 갑자기 노비들을 갑자기 풀어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노비를 삼았던 자들이 노비들을 풀어주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주님도 보십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바벨론의 노비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율배반성을, 하나님의 모순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노비를 풀어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비를 풀어주는 정책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우리에게는 자꾸 바벨론의 노비가 되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저도 제 자신에게 정말 깊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아무리 명분이 있고 선해 보이는 거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거룩한 명분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거룩한 명분은 더 이상 거룩함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정치적 수단인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용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결과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이 공격할 때는 이 노비들을 풀어줬다가 바벨론이 이제 애굽 군대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애굽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철수하는 기미를 보이자 동족 노비 해방 정책이 즉시 취소됐어요. 그리고 기득권자들을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붙잡아다가 다시 노비로 삼게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진정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지속성이 없는 거죠. 왜?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자극적 질문과 도전이 큰 거죠. 우리들이 늘 그런 상황적으로 사니까, 우리들이 늘 죄송해요. 제가 늘 상황적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11절 읽을까요? 11절. 자, 안타까운 내용이죠. 11절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면모들이 무척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유치하고 단순하게 말하면 목사는 자칫하면 전도, 부흥이라고 하는 매우 성경적으로 보이고 매우 명분이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 욕망을 강요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부흥,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심지어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성도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이거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굉장히 옳은 일로, 굉장히 옳은 설교로, 굉장히 옳은 목회적 어떤 선택으로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어떤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죠. 기본적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조현산 목사님이 신대원 채플 그 부흥회 갔을 때 첫 설교인가 그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어디서 누가 테이블 줘가지고 들었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로. 행복하세요. 그런데 행복해야 되는데 무엇이 행복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지고 뭐가 진짜 행복이냐? 그리고 어떤 행복을 어떻게 얻는 게 중요하냐?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한 설명이죠. 단순히 행복해야 돼라는 주제만 딱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내 행복할 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그런 부분에서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이런 면모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틀리지 않은 어떤 일로, 옳은 어떤 일로, 노비를 해방하는 일, 거룩하고 정의로운 일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악함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한데
최근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당분간 영화 얘기를 이제 종종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남한산성 영화를 보신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다 보셨네. 근데 죄송해요. 여기서 헐 그랬죠. 누가 헐이라 그랬어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명청이 이제 함께 있을 때 중국에 청나라가 이제 한국을 쳐들어왔잖아요. 청이 쳐들어왔고 청이 워낙에 거세게 쳐들어왔고 그 당시에 왕이 인조인데 인조가 어디로 피했어요? 남한산성으로 피했죠. 제목이 남한산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신하 중에 김상원이랑 최명길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김상원은 주장이 뭐냐면 왕이 적군에게 이제 청나라의 목적은 뭐냐면 왕이 머리 숙이고 항복해라예요. 지금 그래서 인조와 시드기야가 정확하게 대비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의 요구는 우리한테 항복해라예요. 항복해라. 근데 이 김상원이라는 신하는 한 나라의 국왕이 다른 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건 백성들 모두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투항해야 그 나라의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막 설득됐어요. 막 엄청나게 설득이 됐어요. 맞아. 근데 이 최명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 왕의 위엄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단어는 아닌데 그러면서 왕이 백성의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이 무슨 거룩한 명분을 합니까? 백성들은 단지 살고 싶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굴욕을 감수하는 게 군주지. 군주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는 게 군주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양쪽에 뭐가 옳아요, 여러분? 뭐가 옳아? 둘 다 맞아. 둘 다 난 설득해서 저도 엄청 힘들더라. 제가 인조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내가 인조라면 어떻게 할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민 목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저렇게 얄밉게 쉽게 빠져나가니까 앞으로 목회길이 좀 걱정이네. 아니에요. 사모님이 계시니까 걱정이 안 돼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끝까지 헷갈렸어요. 제가 인조라면 자살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하고 막 그 시간이 다가와요. 이제 내일 언제까지 결정이 안 되면 이제 청나라가 이제 완전히 쳐들어오는 거, 뭐 끝나는 뭐 완전히 도가니 든 쥐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조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 아주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는 이제 제목의 영화에서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때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이탈리아랑 그러니까 독일이랑 친한 이탈리아를 통해서 독일과 협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일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막 그래서 국민들을 살려야 된다, 일단. 전쟁터에 나간 그 많은 군사들과 국민들을 일단 살려야 된다.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국민들은 싸우다 죽자, 이거. 싸우다 죽자. 근데 처칠은 사악한 인간 히틀러에게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싸우다 죽자 쪽을 선택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칠이 옳았죠. 처칠 지금 무슨 대답해야 될지 굉장히 두려워하시네. 처칠이 옳았죠. 모르죠. 옳은 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결국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처칠이 영웅이 된 거지. 만약에 그때는 거의 독일이 승리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독일이 승리했다면 처칠은 무고한 그 수십만의 군인들과 그 많은 백성들의 무고한 생명들을 담보로 자신의 어떤 그 객기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인간으로 아마 굉장히 역사의 심판을 받았겠죠. 만일에 김상원의 말에 따라서 인조가 청나라의 군대에 맞서가지고 끝까지 투쟁에다가 목숨을 잃었다면 결국 조선의 모든 백성들은 나라 잃은 노예들이 되었겠죠. 하지만 투쟁에서 이겼다면 인조는 역사의 영웅이 됐겠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결국 모든 것들은 다 결과론이에요. 결과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조나 처칠의 선택에서 어떤 명백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인조의 남한산성에서도 처칠의 지하 벙커에서도 처음부터 정답은 없는 거였어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끝내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뜻이 없다면 사람의 역사 안에서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언제든지 상대적이고 결과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냐 실리냐 그 문제일 뿐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옳은 진리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인조처럼 청에 투항해서 굴욕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청에 투항하다가 장렬하게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이 절대적인 뜻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예레미야는 가장 유치하고 가장 치졸한 매국노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는 모든 오해와 비난을 감수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렸느냐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로 그게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상황적이고 결과론적이고 그 어떤 것이 보다 더 나를 유익하게 했고 유리하게 했느냐 나에게 호의적이었느냐에 의해서만 판단할 뿐이지 어떤 것도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예측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리성이 없어요. 진리성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옳은 거가 진리성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진리인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상황에서 진리예요. 사랑이.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뭐냐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진리성이 없다면 우리들은 결국 얄팍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분열과 파괴는 필연적이죠. 왜? 서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로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과 파괴는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궁극적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인생과 나라는 항상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또 우리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듣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감사의 조건일 뿐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드기야와 그 기득권자들의 얄팍함을 심판하시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풍자적으로 심판하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는데 17절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풍자적이시죠. 절 보세요. 풀어 자유케 했던 노비들의 자유를 다시 거두어들인 대가로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풀어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얄팍한 자들 앞에서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를 얻은 이것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계약을 할 때 짐승, 보통 언약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런 방식도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이 언약을 깨뜨리면 우리가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도 죽을 거다. 목숨 걸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마 이들은 그때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몸이 쪼개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정한 공격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지금 바벨론이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서 공격하게 하셨으면 진짜 공격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노비 계약 체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진짜 공격자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항복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이 그 일, 그 사건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항복했느냐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싸웠어요. 내가 그 사람과 싸웠는데 그 사람과 제대로 화해하느냐, 이 여부는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인간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제대로 항복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의 초청,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나에게 항복을 요구함으로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어떤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내가 지금 항복하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질문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겠어요. 부디 그렇게 살면. 아멘? 아멘? 네. 모든 문제가, 모든 사람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